기뻐 받으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주님께라는 말씀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제 지칭을 해서 만나는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5월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귀중한 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5월에는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이끌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녀를 자라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에도 이미 지칭이 돼 있어요. 우리한테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이루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인류가 이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이 인류가 점점 번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이 믿음으로,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자녀 낳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세웠을 때에 그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는 것이고 내 자녀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참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시켜서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부모된 우리들,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명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소명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 부모를 통해서 이끄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지금 이 예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의 이 풍습 가운데,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랍비가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히 그 슈퍼스타예요. 랍비가 한번 그 동네 이제 딱 왔다 그러면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랍비 지혜자가 되면은 거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미시나 같은 그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은요, 원래 이제 어느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그 종복처럼 일하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집을 이제 자유인이 돼서 떠나가지고 자기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이게 종처럼 부리던 남자아이가
자기 딸 데리고 이제 떠난 거예요. 결혼을 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아빠는 화가 나 있는데 그 일종의 사위죠. 그 사위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여튼 굉장히 뭔가를 잘해가지고 율법 교사가 됩니다. 랍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은 사법고시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랍비가 돼가지고 딱 돌아오니까 그 장인어른이 그 자기가 이제 멸시하고 싫어했던 그 사위한테 절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일종의 우화처럼 그들에게 이제 기록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 이 랍비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추앙받는 랍비에 의해서 자기 여기 만져준다라는 것이 안수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데려가면 다 안수해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뒤에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잖아요. 제자들의 행동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자 사람들이 그 랍비, 당시의 랍비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사람들한테 각광받던 것이 완전히 떠오르는 태양,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따지면 어디 학벌도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저기 뭐 아이비리그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예일 나오거나 저기 막 스탠퍼드 나오거나 막 아니면 서울대 나오거나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면이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로 추앙받기 시작했던 그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우리가 볼 적엔 요즘으로 따지면은 아유 애들 데려왔다고 저 꾸짖고 참 저 제자들 진짜 옹졸하고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당연히 당시의 시대상으로 따지면은 아이들을 사람의 숫자로 셌다고요? 안 셌다고요? 안 셌어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예,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제자들이 애들 그거를 막 꾸짖으면서 지금 이걸 애들을 꾸짖었겠습니까? 그 부모를 꾸짖었겠습니까? 부모를 꾸짖었죠. 애는 여기에서 나올 때 여기에서 아이다 어린 아기를 얘기할 때 이 헬라어가 갓난아기부터 정말 어린 아이를 지칭을 합니다. 거의 갓난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자가 갓난아이를 꾸짖어서 뭐예요? 이거 지금 데려온 부모를 꾸짖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제자들이 성격 나쁜 행동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어디 랍비한테 지금 랍비가 말씀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유명한 그 말씀 설교자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한 애들 데리고 100명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그 100명 다 안수하느라고 한 2시간 미뤄져요. 그러면 그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몇몇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증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오면 예수님이 꼭 어디를 가든지 하는 게 병자 고치고요, 귀신 내쫓고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밤새 병자 고치다가 새벽 되면은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의사들 막 당직하듯이 잠 안 자고 뭐 꼴딱 새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같이 밤샜거든요. 같이 밤새 일하고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옆에서 수발 들고 이 제자들도 피곤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명히 자기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너무 일정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용납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이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알고 자녀들을 대하는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 본문에 오늘 15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14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14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교한 거거든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추앙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당시에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안 좋게 표현되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자꾸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어요. 삶으로나 모든 면에서 학식적으로나 삶으로나 경건이나 말씀에 대한 지혜,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든가 순종에 대한 면에서 있어서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으로부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야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가 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의 내면에 대한 악함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우리 여러분들 제 마음 보이세요? 해석하네. 이게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그 내면을 모르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추앙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다 들춰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세리들은요 거의 공공의 적이에요. 일제시대 때 앞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세리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것만큼 자기도 높여요. 스스로도 높이고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분명히 나쁜 놈이에요. 지금 세리가 회개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냐? 여전히 세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포타라고 하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자기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던 것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면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이제 로마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군사 동원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들이 그 과정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한 사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키거든요. 나중에 이 세리가 그거를 뇌물을 안 주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당한 세금만 딱 받아가지고 그 세금만 딱 바치게 되면 그 사이에 뇌물 바쳐야 되는 사람들한테 못 주잖아요. 그러면 세리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걸 다 뺏기는 상황인 거예요, 세리가. 그러니까 그 보시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 자기 원래 세리장이었거든요. 되게 높은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짓 안 하고 4배나 갚고,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다 주고 자기가 평생 돈, 이제 세리 못해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세리장의 위치에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든 자기가 벌은 모든 돈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안에서 섬기는 일, 내가 갚아나가는 일, 내 죄를 씻어나가고 갚아나가는 일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기의 인생을 이제 돈 의지하지 않고 권력 의지하지 않고, 세리는요 돈과 권력 의지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은 지금 자기를 낮춰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 내가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비유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의 비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뭡니까? 바리새인의 구원관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집행자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죠. 내가 할 바를 하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여, 내가 저 세리 창기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교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구함,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구원해야지, 당신이 나 이런 사람이잖아, 당연히 나 구원해야지.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꾸짖으니까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절대 금하지 말아라 하면서, 왜 금하지 말라라고 말했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맨날 아이들 먼저 안수하고 나서 사역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면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서요? 어린아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요? 우리 아기 천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아기 천사 아기 막 날개 막 달려놓고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아기 태어나면은 아기 천사라고 말하지만 아기 딱 며칠만 봐본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예? 옷만 천사로 입혀놨다고 아기가 천사예요? 아우 죽어요 정말. 안 싸우던 부부도 아기 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부모가 다 그 고생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아이를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내 아이니까 내 새끼니까 막 해서 여기까지 키워낸 거예요. 천사는 무슨 정말 죽죠.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등에 센서 있어가지고 등만 대면은 막 팔짝팔짝 뛰면서 울고 그러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특별히 더 선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그죠? 아이는 엄마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요, 안 해요? 전혀 고려하지 않죠. 내가 배고프면 뺑 하는 거예요. 내가 오줌 쌌으면 뺑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거 애한테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날 안아줘야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랑 놀아줘야죠. 지금 방금까지 일했어도 나랑 지금 놀면서 비행기 몇 번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유격 훈련하는 거예요. 그 7번 PT 이거. 그거 말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애 하나 얹어놓고 이거 해야죠. 이거 지금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고요. 군대 혹시 안 갔으면 집에서 7번 PT 남자들은 좀 연습 좀 해놔야 돼요. 그거. 이게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들 뭘 얘기하는 거냐?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애들은 갓난아이일수록 부모 도움 없이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 살아요. 아기가 있고 야, 너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갓난아이한테 방에다가 하기스 분유 잔뜩
뜨거운 물 딱 이렇게 물통 딱 해가지고 셀프로 위에다 셀프 딱 적어놓고 딱 준비해놔요. 알아서 먹어. 그리고 둘이 한 3일 여행 갔다 오면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완전한 의지함,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천국 백성 되기 원하냐? 그러면 따라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너 의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기 의로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만 전적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있는 부모니까 이 마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내가 살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면 나만 살고 말 거예요? 자녀도 살려야 돼요. 자녀도 살려야죠. 그래서 여기 이 부모들이요 위대한 거예요.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 지금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 데리고 가면 자기가 비난받을 거 뻔히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 모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 데리고 가면은요, 그 제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제자 아니었어도 거기에 지금 말씀 들으려고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애를 왜 데려왔어? 아이 눈치 없이 지금 여기 지금 애 데리고 올 판이야 지금 저 애를 지금 여기에 왜 끌고 와? 지금 요런 상황, 그런 비난을 받을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요 메시지와 같이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가 해놓은 모든 결과물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면 무슨 일을 잘했어요. 사업 수완이 좋아요. 뭐가 됐든 내가 그래서 권위와 돈과 모든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야 이걸로 내 자녀들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은 이 믿음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내가 취하고 있든, 무엇을 내가 누리고 있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참된 구원 백성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워주심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자녀를 주님께 인도한다고 할 때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산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 자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빵점도 안 돼. 이거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아까 방에다가 하기스 기저귀 넣어주고 분유 넣어주고 물통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애들이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니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긴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삶과 이 성경이 기록된 선진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가지고 교훈을 삼기도 하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간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나도 주님만 의지해. 그러니 너도 주님만 의지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너도 주님만 의지해야 돼. 보통 보면은요, 부모의 생활 패턴과 자녀의 생활 패턴이, 적어도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고 정말 자녀들에게 제대로 한 부모라고 하면은 부모의 생활 패턴과 자녀의 생활 패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풍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안에 가면은요, 집안에 가풍이 있어요. 하다못해 밥그릇도 달라요, 차이가. 밥그릇 크기도 달라요. 제가 저희 집에서는 항상 밥그릇 이만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장모님 댁에 갔는데 밥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날 3공기를 먹었어요. 저희 집 밥그릇은 이만했거든요, 맨날. 저는 원래 밥은 이만큼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딴 집은 밥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그런 사소한 것도 그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집에, 어느 집은 엄마 따라서 맨날 신김치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집은 엄마 따라서 고기만 먹거나, 어느 집은 뭐 해산물 먹거나, 이런 거 하다못해 먹는 것도 이런데, 그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닮아지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또 물리적으로도 닮잖아요. 아니,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떡볶이 전달을 막 하고 있는데 건우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그래서 야, 여기 먹어 그랬더니, 근데 건우 목소리가 너무 커요. 건우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제가 그랬죠. 나 닮아서 그래. 나는 더 시끄러워. 그런 것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이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서 그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나를 닮을 줄 알고 나의 삶을 당연히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근데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요, 이 아이도 점점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누가 먼저 가야 아이가 가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간 거잖아요. 아이가 걸어간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갓난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안고 사실은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부모가 가야 아이도 갑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있어야 아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자녀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소망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해요.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잘 안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날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내 옆에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일단 내가 여기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만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려온다,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이제 말씀의 자리에 내가 온 것, 내가 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듯이 그 아이도 이끄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깨달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 그걸 믿으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왔는데 애들이 크면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못 와요. 안 와요. 핑계입니다. 말 안 듣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택하여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말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자란 아이들이 오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미 판단할 능력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보다 큰 아이들은 이미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 진실한 것인가 위선적인 것인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위선적인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의 믿음의 삶이 교회는 갔다가 오는데 정작 삶에서는 계속 돈 하는 거예요. 계속 세속적인 것만 추구해요. 분명히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오신 분이 집에 와서는 맨날 돈, 성적, 학교, 직장 이런 걸로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위선적인데 저거는 진실한 게 아니네, 저기에는 본질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저게 별거 아니네, 저기에 뭐 진짜가 있지는 않네, 저기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지는 않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같이 생활을 하고 삶을 사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선적 삶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생활로 오지 못하게 막는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대전제, 제일 처음에 제가 뭐부터 말씀드렸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하는지 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보라고요. 나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그 자녀가 부모를 보고 사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데 부모도 하지 못하는 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모든 성적의 가장 주적은 수학이잖아요. 수학 성적을 딱 받아요. 저는 절대 우리 애들한테 수학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수학을 못했으니까 뭐라고 할 자격이 저한테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수학 성적을 딱 받아면 우리 보통 뭐예요?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엄마는 잘했어요? 아빠는 수학 잘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도 잘 만나야죠. 아빠가 막 수학 잘하셔. 알고 봤더니 수학과야. 막 이러면 걔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가정은 아빠는 잘했어요? 엄마는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나오죠. 화가 나죠. 야, 내가 너 공부시켜 주잖아. 학원 보내주잖아. 뭐 해주잖아. 본인도 부모님이 학원 보내줬어요. 그죠? 본인도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그래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면서 자녀에게 요구할 때 그 자녀들은 그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위선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수학 성적에 있어서는 우스운 꼴 당하셔도 돼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스운 꼴 당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본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자녀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적 가지고 우스운 꼴 당하는 거야. 그냥 그때 잠깐 창피하고 말면 그만인데, 믿음의 우스운 꼴을 당하면 내 자녀가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영벌에 처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건 정말 두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다른 건 다 어쩔 수 없어도 자녀들에게 성적 그거보다 적어도 너의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이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자녀를 진심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진심으로 삶 속에서 나오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는 낮아짐을 강조한 말씀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통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도 어쩌다가 대충 그렇게 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이 결과물을 성적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자녀가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꿈이 나는 판사가 되고, 아니면 나는 대기업 들어가고, 아니면 나는 의사가 되고, 이게 꿈이면 안 된다고요. 그게 꿈이면 의사가 된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판사가 된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진실한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는 의사여야 되지. 의사만 딱 되면 의사 됐는데 그거 가지고 가짜 처방으로 펜타닐 다 이렇게 쟁여놨다가 사람들한테 마약 유통하는 의사가 되면은 그게 꿈이에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직업이건 어느 것이건 상관없어요. 부모가 직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돈벌이가 조금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녀들이 봤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못 배우신 분이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끄심이 보였다면 그 자녀들은요 부모를 존경합니다. 존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의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듭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께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물리적으로 걸어서 데리고 왔어요 하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학원 픽업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아이를 영적으로 이끌기 위한 내 삶의 변화가 먼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될 때 자녀를 주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소명입니다. 그 영국에 우리는 막 셰익스피어만 알잖아요. 영국 하면은 셰익스피어 아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찰스 디킨스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죠? 스크루지 나오는 거. 아니 전 세계에 스크루지만큼 유명한 소설의 인물도 드물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소설의 인물 중에 항상 10위권 안에 든대요, 스크루지가.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유행이 지났나? 근데 이 찰스 디킨스가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이 찰스 디킨스가 죽고서 한참 후에나 출판이 됩니다.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한참 후에 출판돼요. 왠 줄 아세요? 원래 쓴 목적 자체가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유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소설가고 얼마나 유명한 사회 비평가인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복음이다라고 하고 그 책을 써서 자녀들에게 읽혔어요. 출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나중에 읽다가 후대의 자녀가 그걸 출판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찰스 디킨스의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서문에다가요 이런 말을 써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 내 아이들아. 거기서 아이들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사랑이 커요. 내 아이들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에 관해서 너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쓴다.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 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바로 뭡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지금 이 찰스 디킨스도 누구에게로 인도한 겁니까? 이 부모처럼 그 자녀들을 자기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역량이 있습니다. 주부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녀를 주께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역사되며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